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울의 최후의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1장, 2장, 이제 3장에 왔는데요. 3장에 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참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훈, 다른 교훈들,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목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다른 교훈을 쫓았어요. 그 다른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런, 그래서 거기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향락주의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짓 이단 사설에 넘어가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러나 나는.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른 교훈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에 주는 교훈은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아멘. 왜냐? 여기 1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아멘.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이 뭐 전쟁이 일어나서라든가, 뭐 기근이 일어나서라든가, 뭐 지진이 일어나서라든가,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다. 그래서 여기 18가지 죄악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인보다 더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이요, 고통이 죄에서 오는 줄 몰라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악은 고통이요. 따라합시다. 악은 고통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18가지 죄악
이 고통의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죄라는 놈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달콤하게 들어옵니다만 나중에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악의 달콤함에 속아 거기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다가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사람이 왜 죽을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죄의 고통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기쁨을 이기면은 정말 영적 엔돌핀, 영적 다이돌핀이 나와서 얼마든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는 놈은요, 이사야 7장 13절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죄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뒷부분에 가면 24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친히 그 죄악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죄가 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해야지 악을 사랑하면 안 되죠. 시편 97편 10절에 악을 미워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해라. 잠언 8장 13절에 경외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악을 즐기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오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인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자체가 고통인데,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말세의 죄악의 고통이 차고 넘칠 터인데 갈수록 별의별 죄를 다 지을 텐데,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존속살인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죠. 여러분, 내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낳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배후에 미치고 날뛰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이 미치고 날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서 둘이 예수님 오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이들이 사납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고통이란 말과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사나운 사람.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로, 마약으로. 요즘 마약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마약을 한대요, 사람. 그러니까 더 독한 걸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안 하면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또 마약을 하는. 오늘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러나 너는 같이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마세요. 여기 대표적으로 사랑이, 아니 사랑하는데 왜 고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나를 사랑하지 마세요.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의 개수인데, 여러분 자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편리주의로 내 생각, 그러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왜 죽여야 됩니까? 나를 왜 부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세요. 어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1만 가지의 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도 아직 돈 그래. 돈이 내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자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해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향락을 사랑하는 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쾌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지지 못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거듭남의 기쁨이 없으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진정한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즐겨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지막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오늘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라도 나에게 있는 게 없나? 어떤 사람은 18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도 괜찮아. 오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 죄를 증오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다는 건 뭐냐?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만 가져준다. 죄는 백해무익하다. 사탄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걸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이 있어요. 정욕과 욕심이 사로잡고 있다고요. 이거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느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단 말이야. 아멘. 십자가 맨날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거 가만 놔두고 백날 기도해봐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다. 자, 진단을 하란 말이요. 영적 진단을 해보란 말이죠. 다 읽어봅니다. 2절에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고 여가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인보다 더 사랑한다. 이 18가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주느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다. 죄악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악의 고통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안에 죄는 가득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네가 돌아서라. 뭐 세상이 악하다, 음란하다, 폐허하다 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돌아서라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회개 메시지가 다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건드리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 결국은 자기 욕심. 사탄 탓할 것도 없어. 귀신 탓할 것도 없어. 나를 유혹하는 사람 탓할 것도 없어.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왜?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백날 배워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고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잠언 14장 9절에 따라합시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심상히 여기고 함부로 죄짓지 마라. 또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완전히 사탄의 생각입니다. 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한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다리 하나가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cut it off. 그건 뭐예요? 결단이 있어요. 십자가 생각하고 확실하게. 할렐루야. 지금 선한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악하고 고통 가운데서 거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다. 그러나 너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따라합시다. 박해를 각오하라. 박해를 각오하라. 여기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박해받는 게 낫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죄악의 고통 가운데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 죄에서 벗어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마귀도 안 건드리고 세상도 안 건드리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박해가 없어요. 여기 보십시다.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얀네는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박해하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다. 성경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자 할 때 똑같이 이적을 베푼 자들이,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 또 하나의 설은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단식 기도할 때, 그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군중들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성막을 지으라는 그 금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절하고, 이게 출애굽의 신이다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얀네와 얀브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에 이룰 수 없고, 8절에 7절에 진리에 이룰 수 없고, 죄를 지을 때 8절에 대적하는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니라.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인격 파탄자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인면 수심이에요.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들은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대적하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사도 바울의 지난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졌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도 박해받을 각오해라. 목회하면서 나처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루스다에서 그렇지만 않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신앙적인 박해.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복 중에 뭡니까?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것이요. 정말 심령에 천국이 이루은 자들은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하고 거짓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라. 그러나 너는, 아멘. 암네와 브랜나가 난리를 피지만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난리를 피지만 허게노모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너는 전혀 상관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박해도 각오하십시다. 욕도 먹으십시다. 주도 욕을 먹었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어떤 박해와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고 keep going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Keep moving forward. 제가 요즘 내 책상 위에 써놨어요. Keep moving forward.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 Keep moving forward. 따라합시다. Keep moving forward.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너는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야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떤 박해에서도 승리하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읽어봅니다. 줄을 치고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배웠다면 배우는데 지식이 있어 거치지 말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라. 말씀을 내 주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활화, 일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아나니, 너 어릴 때부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영이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서 오지 않았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은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루게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감동이 된 거는 우리 이강일 목사님, 우리 둘째, 우리 첫째, 우리 하민이가 여기 1월 4일 날 왔는데
인사하러 와가지고 공항에서 도착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들이 저기서 노는 줄 알았더니 저기 유아방에 가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 날짜 따라 1월 4일. 와, 그 큐티 책을 따라 큐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꼬맹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밥 한 그릇 먹고 꼬박꼬박 졸고 막 그러더니 어느새 가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날짜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성경,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이들 책임질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이 성경이 보통 성경입니까?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뭔가? 교훈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뼈를, 어긋난 뼈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정형외과에서 쓰는 단어예요.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드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게 힘드니까는 집어치우면 안 돼요. 교훈 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바르게 함과 교육을 받고, 할렐루야, 유익한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거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하고 1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이 선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악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자들, 미쳐 날뛰는 자들,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하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고통에서 헤매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박해를 보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아멘.